8월 27일 맺힌 성경 읽기 사무엘상 19장, 시편 35편, 예레미야 4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상을 이제 계속 보고 있네요. 앞에 이제 18장에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잘하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18장 28절 끝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누가 봐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마다 전투마다 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들 왕자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하지. 사울의 딸 미갈, 자기의 딸도 이 미갈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시키잖아요. 사위가 됐는데 모두가 이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야, 저러다가 날 제껴놓고 이 왕이 되는 거 아닌가. 온 백성이 그렇게 따르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합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하고, 그러니까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결국 저 다윗의 흑심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9장 1절,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얘기하고 또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 앞에 블레셋 사람이 손을 빌려서 어떻게 죽여볼까 이런저런 수를 쓰다가 다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죽이라. 누구든지 다윗을 보고든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명수배죠. 완전히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은 이제 잡히면 죽는 지명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보면 왕의 미움을 받고 왕이 죽이려고 들면 그 나라 안에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온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할 텐데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역사나 이런 데 왕의 미움을 왕이 죽이라고 하면 그 왕이 사약을 내리면 그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왕의 미움을 받고 죽이라는 명령 받으면 그냥 이건 죽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 제가 영국 역사나 이런 데, 중국 이런 데 보면 왕이 이렇게 명령 내리면 그 사약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과연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이 바로 지명수배자가 되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험했던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을 준비를 하시는 세 사람이 나와요. 19장 안에. 하나님께 준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을 때,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위태로울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이제 첫째가 이제 요나단이었는데, 19장 4절 왕자 요나단이었어요. 다윗과 서로 우정의 언약도 맺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에게도 얘기를 했고, 다윗 죽이라.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이제 먼저 어떻게 했느냐면, 먼저 다윗에게 너 지명수배가 잡히면 죽는다. 일단 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숨어서 기다리라고 조치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가 얘기를 했잖아요. 요나단에게 죽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윗을 변호하고 칭찬하고 좋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이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는데 딴 얘기를 하면 그 왕에게 대한 거역이죠. 반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을 좋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 죽이려고 하는 게 범죄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분 나쁠 수 있는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목숨 걸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였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나라의 대승리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도, 사울 왕도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 다윗이 뭔가 반역을 일으킨 적도 없고, 나라의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야. 그걸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 까닭 없이 아무 반역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네. 왕이 지금 이 다윗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큰 공로를 이루고, 그래서 참 모두들 기뻐했는데, 뭐 인기가 무슨 자기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려고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거라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감히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누가 그 말을 하겠어요? 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 진짜 정신이 나는 거죠. 지금 미움과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다윗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것이고, 사울도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신이 이제 번쩍 나는 거야. 내가 진짜 무지한 아무 죄도 없는 애를 죽여서 이게 죄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론 생각도 나고 그렇게 한 거죠. 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러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사울 왕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한 거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고, 왕을 신하로서 다시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위로서 다시 장인을 뵐 수 있게 된 거죠. 요나단의 도움이었어요. 그 얘기를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감히 얘기를 못 하는데,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2인자, 이 세자가 되는 요나단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듣고 보니 그랬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위기가 잘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9장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블레셋과 전쟁이 수시로 이제 있는 거죠.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또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입니다.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이번에도. 그들이 그 앞에서 패전해서 도망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역시 다윗 최고다, 이제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또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악한 영이 또 역사를 하잖아요. 9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악한 영이 오고 이러면 또 다시 수금을 타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그랬잖아요. 또 수금을 타게 한 거죠. 수금을 타면 마음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다윗을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 다윗을 보니까 또 마음이 격동이 된 거죠. 그래서 들고 창으로 또 다윗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다윗도 피했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어요. 분명히 사울 왕이 맨정신으로는 분명히 이 자기 사위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이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악한 영이 들고 이러니까 또 막 정신이 좀 헷가닥하는 거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게 뭐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고, 다윗이 또 도망을 갔어요, 집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일이 이제 또 이렇게 된 거죠. 사울이 자기 마음과 달리 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도망갔는데, 한 번 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역시 안 되겠다. 다윗 죽여야 되겠다는 결심을 또 하게 돼요, 사울왕이. 알아보니까 집으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파기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또 사람을 전령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자기 딸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기 딸이 다윗 남편 아내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들어가서 죽이도록, 밤에 그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내 미갈이 한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두면은 죽겠다. 이 밤에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다윗은 모르고 들어가 있었는데, 미갈이 얘기를 해준 거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밤에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냅니다. 밖은 지키고 있으라고 못 가고 창밖으로 해서 저쪽 반대쪽으로 지키지 않는 쪽으로 해서 몰래 피신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놓고는 이제 미갈이 시간을 이제 벌어줘야 되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읽어보시면은, 다윗에게 침대에 우상을 구해다가, 인형 같은 거죠. 인형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머리에다가 염소 털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을 덮어놨어. 꼭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죠. 혹시라도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죠. 다윗 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전령들이. 인사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전령들의 입장에서 왕의 딸이 그 아내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다윗 보러 왔다. 지금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누워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전령들을 자꾸 보내는 거죠. 사울왕이.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왕이 3번이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울왕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딸 눈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침상채 그냥 묶어가지고 들고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들어가지고 침상채 묶어서 이렇게 이제 들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인정이야.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열받아가지고 막 또 뭐라 그러고, 딸한테 막 혼을 낸 거죠. 왜 날 속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미갈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다윗이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댄 거죠. 날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돌려보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또 위험을 또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아슬아슬하죠, 지금. 탈출하는 이 과정 자체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이 나라에서 정말 갈 곳이 없어.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갑니다.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고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을 던졌던 일들, 죽이려고 했던 일들, 요나단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던 일들, 또 죽이려고 했던 거 등등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기름 부었잖아요, 왕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역자를, 어떻게 보면 반역자, 지명수배자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숨겨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데,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다윗을 보호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데리고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소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다 신고하죠. 다윗이 라마 나요스의 사무엘과 함께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전령들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는데 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 사무엘 다윗을 찾으러 오는데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생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학교, 신학교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지학교. 그러니까 이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왔다가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전령들이. 그러니까 뭐 다윗 잡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잊어먹고 그냥 다 그냥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을 또 보냈죠, 사울왕이. 근데 이 사람들도 갔다가 또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또 돌아가고 3번이나 일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사울왕이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왔어요. 왔다가 사울왕 자신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또 막 제정신 못 차리고 또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져서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또 돌아간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 거죠. 뭐 군사적으로 방법이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위기를 넘기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진짜 죽기 일보 직전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요나단도 준비하시고 미갈도 하시고 위기를 극복을 했고 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역사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보면 정말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위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준비도 하시고 하여간 하나님께는 방법이 수천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너무너무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살려주시고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또 살아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처음에도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은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왕으로서 자질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윗도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왕이 되려고 하면 사울 왕처럼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도 거기서 실패한 거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용맹하고 이게 여건이 좋아도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처럼 연단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도 생기고 순종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강해지고 분별력도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이게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왕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소망이 우리가 삶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이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왕이 되어가는 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장차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될 텐데 왕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살다 보면 종종 위험한 일을 당하는 거죠. 다윗처럼 그렇게 위험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때때로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있죠. 위험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저도 목회 과정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주 위험할 때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복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특별히 준비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갈처럼 가까운 가족들을 사용을 하세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 사무엘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기도 하세요. 그런가 하면 요나단 왕자같이 유력한 사람들을 또 동원을 하셔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도와주신다니까, 우리를. 그 다윗은 어쨌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 시편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게 하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게 시편들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를 알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사명도 감당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도 주시고 왕도 되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또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맺힌 성경 사무엘상 19장, 시편 35편, 예레미야 예가 4장,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새롭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소개가 있어요. 그거 꼭 찾아서 좀 들어보시고 고린도전서 새롭게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